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며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 인생길에 등불이고 빛이 되며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 믿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소서,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지를 또 이 시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로 인한 형벌, 그러니까 그 형벌은 이 세상에서의 비참함과 죽어서의 영원한 비참함이 죄에 대한 형벌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이 죄에 대한 형벌을 이 땅에서의 비참함, 죽어서의 영원한 비참함을 다 짊어지셨어요. 근데 왜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고난을 받아야 될까? 우리가 질문이 생기게 되죠. 첫 번째로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아직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죠. 즉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스스로 수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그렇게 죄를 짓는 그 자체가 스스로 고난을 초래한다라는 것임을 늘 잊지 말고, 죄를 따라서 죄된 길을 걸어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징계를 내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이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불신 세상과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핍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죠. 그러니까 이 땅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 땅에 아직도 우리가 고난받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따르는데 고난이 닥쳐오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회개하라는 고난인지 연단받으라는 고난인지 세상과 사탄의 유혹과 핍박으로 인한 고난인지
잘 살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강해질 것은 강해지고 맞서 싸울 것은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돌에 맞아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전과 같이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19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거의 죽은 거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이제 여전히 복음을 전하러 이제 또 더베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얻고 다시 자기가 돌 맞아 거의 죽었던 루스드라로 돌아와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난이 있을 때,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 못 섬기겠다. 저 고난 때문에 하나님 못 섬기겠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바울처럼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 다음날 여전히 복음을 전하러 간 것처럼 우리도 정말 이 고난이 있건 저 고난이 있건 항상 우리는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있다고 못하겠다 그리고 저 고난이 있다고 못하겠다고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일 절대로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자기를 비방하고 조롱한다고 못하겠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해서 못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우리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이 고난이 있든 저 고난이 있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변함없이 한결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을 때 서로 위로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주변으로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을 위로했다 그랬죠.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바울이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고난이 있습니까? 이제 그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선한 일을 하는데 왜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그 성도들도 생각을 했겠죠. 바울이 그들에게 말을 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원래 많은 그런 환난을 겪어야 되는 것이다.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훈련받게 되고 사탄과 맞서 싸우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라 라고 이렇게 위로를 한 거죠. 그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권면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참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겠습니까? 우리도 서로 고난이 있을 때 당신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 이제는 하지 말고 물론 잘못된 것은 분명하게 그렇게 원인을 드러내서 고쳐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냥 원망 불평하는 걸로 시간 보내지 말고 그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그 잘못된 것을 고치고 또 함께 협력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며 시간 보내면 언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왔던 길로 돌아가면서 각 교회에 장로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니까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장로는 목사와 장로를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장로 그랬을 때 그 장로의 의미, 장로, 감독 그랬을 때에는 목사와 장로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목사는 말씀을 전하고 성례를 시행하고 성도를 돌보는 장로이고, 장로는 성도를 돌보는 장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렇게 목사와 장로, 안수집사, 그리고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이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각 교회의 장로들을 세운 거예요. 근데 그 장로들을 세울 때 장로들을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 택하여라는 말은 손을 들었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장로 후보자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손을 들어 찬성 반대를 표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또 안수하여 세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그 장로들을 세울 때 함부로 세운 것이 아니고,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조건을 따라서 사람들을 택했고, 또 성도들의 그 찬성을 통해서 안수함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장로들을 택하여 세울 때 금식하며 세웠습니다. 세우기 전에 올바른 사람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고, 세운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직분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한 거죠. 오늘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일들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 세우는 교회나 세워지는 직분자나 모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지혜와 힘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각 교회의 장로들을 주님께 위탁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교회의 목사와 장로와 모든 성도들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교회 생활하고 바르게 직분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살아계셔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그러한 모든 필요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그리고 24절에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이제 이 모든 일들을 보고하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니까 24절부터 비시디안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느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서 성령의 명령을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우고, 주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두루두루 전한 것을 이제 그 열매를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모든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도 정말 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실 것을 믿고 우리들이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그 말씀을 따라 간절히 기도한 대로 역사를 이루셔서 복음이 두루두루 증거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신 사명 감당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